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본문 말고 좀 교회를 주제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경계선에서 길을 찾다잖아요. 이 내용을 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제 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어떻게 성도님들과 나눌까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아무리 이 언어로 설교 원고를 쓰고 써도 어제 새벽에도 이게 쓰고 나서 제가 이렇게 딱 봐도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 들으면 그래서 경계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거기서 길을 찾는다는 게 뭐야?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결국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쩌면 복음이라는 게 이럴 수 있겠다. 복음을 너무너무 선명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다. 우리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언어 안에 담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로 설명하는 말이 선명할 수가 없는 거겠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을 경험해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선명한 것이지만 선명하게 설명될 수 없는 그것. 근데 그것을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국의 그 도문이라는 곳에 가면요, 이게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국과 북한을 잇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로 이제 차량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식량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으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 한가운데 가면 이제 이 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폭 정도 되는, 한 40cm 정도 크게 이제 선이 있어요. 경계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계선. 이 선은 뭐냐면, 이 선 넘어가면 북한인 거예요. 이 다리 한가운데요. 이 선 안쪽에는 중국이고 이 선 넘어가면 이제 북한인 거죠. 저는 이제 갈 때마다, 저는 이제 북한 사역을 하니까 갈 때마다 항상 그 경계선에 딱 서거든요. 경계선에 서서 아무도 모르게 한번 살짝 이렇게 탁 내리고요. 북한 땅에 탁 내리고는 거죠.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자, 근데 경계선에 서지 않으면 잘 못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북한을 생각하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선에 서지 않으면 그냥 북한을 생각하지만 그냥 잘 못 느끼는. 하지만 경계선에 딱 서 있으면 이게 북한에 대한 어떤 이 마음들이 거기서만 느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에 선다는 건요, 나는 안전한 곳에 있지만, 왜냐면 중국 땅에 있는 거니까 나는 안전한 곳에 있지만 북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한다는 거잖아요. 경계선까지 가지 않으면 북한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안전을 추구하는 삶에 어느덧 익숙해져 가는 거죠. 안전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애써 경계선까지 가는 거예요. 가능한 한 자주 그냥 그곳을 이제 가보는 거죠. 안전하지만 안전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 안전에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에 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에 딱 서 있으면 내가 안전한 곳에 있지만 안전함이 내 인생의 목적일 수가 없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이란 우리의 삶이 현실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현실의 안전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지점인 거죠. 현실에 살지만 현실의 안전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경계선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현실의 질서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돈의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돈이 주는 안전함에 익숙해져 버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돈의 질서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돈의 질서가 목적이 될 수 없는 삶을 고민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경계선을 찾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위태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 경계선을 찾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경계선의 삶인 거죠.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인생에서 믿음의 경계선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서 교회를 생각하게 된 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경계선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 때문인데, 저는 이번 여름 사역 청소년부부터 이제 어린이부까지 끝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청년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제 선생님들을 보니까 청소년부, 수련회, 성경학교, 그 다음에 뭐 하사랑부, 돌봄교실까지 회사에 휴가를 내서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참여해서 온전히 시간을 보내. 일주일을 휴가를 내서 아니면 하루 이틀을 휴가를 내서 성경학교에 참여를 해요. 가정주부인데 아이들을 섬기려고 시간을 내서 성경학교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내가 참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휴가를 내서 성경학교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회사 끝나고 달려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 더운 날씨에 잠자리도 편안하지 않고요. 씻는 것도 쉽지 않은 곳에서 오로지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삐지고 우는 아이들을 달래가면서 혹시나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을까 세심하게 살피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감정을 쏟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신 거잖아요. 수련회나 성경학교에 안 가려는 애들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밥 사주고 자기 돈으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달래면서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아이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면 고스란히 그거 다 받아내시면서 그 자리에 계셨던 거잖아요. 아이들 식사에, 간식에, 오고 가는 길 안전에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만 하는 거잖아요. 수련회나 성경학교 끝나면 뒷정리까지 다 해요. 교회 와서 청소까지 다 하고 가시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니죠. 그렇다고 누군가 대단한 칭찬이나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실수하는 것 같으면 여기저기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아이들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아이들한테 소홀한 거 아니냐, 뭐 자녀 오고 나서 뭐 뒷정리가 잘 안 돼 있냐,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하냐는 뭐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섬기면서 자기들끼리 막 갈등하기도 하고. 자, 그 정도 되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잖아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안 하면 되지.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름마다, 겨울마다, 매년, 심지어 매 주일마다 내 시간 내고, 내 힘 내고, 내 돈 내고, 내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포기하면서 내 감정도 포기하면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 경계선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돌봄 교실을 하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매번 이러시거든요. 목사님, 저는 돌봄 교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매번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매번 그 다음 돌봄 교실에 와 있어. 그죠? 이번 여름에도요, 여름 하면서 목사님, 다음 겨울 돌봄 교실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뭐 시간도 안 되고, 뭐 힘들고, 지치고. 근데 모여서 겨울 돌봄 교실 회의를 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도 그 성경학교, 아이들 성경학교도 이제 제가 잠시 이제 방문하고 왔거든요. 한 둘째 날 오후에 뭐 애들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주려고. 이제 가면 우리 선생님들 딱 가서 보면요, 눈에 다크서클이 막끔 내려와 있고요. 뭐 피곤이 역력해요, 막. 이 더운 날씨에 지치고 힘들죠. 애들은 막 그 넘치는 에너지를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 다 받아주시면서 또 저녁에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헌신과 섬김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봉사정신이 남들보다 투철한 사람도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지속적인 섬김과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선생님들만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후원해 주셨잖아요. 돈이 많아서 후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생활비 아껴서 10,000원, 20,000원 후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줄 그 간식비 조금 더 아껴서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아이들 후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어른들이 너희들한테 더 좋은 세상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말 간식비 생활비 조금씩 아껴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교회가 아닌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한두 번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내내 지속돼요. 이 여름 사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을 거야. 아마 후원 계시면 또 붙고 또 붙고 1년 내내 지속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 다해 소원하는 모습을 어디서 과연 볼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또 성도님들 모여서 마음 다해 기도해 주셨잖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잖아요. 내 자녀뿐 아니라 예수평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또는 뭐 여러 회사나 아니면 여러 단체들에 종종 이렇게 뭐 음료수나 뭐 간식이나 선물 이렇게 좀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에요. 왜 주시지? 아무 이유 없이. 저분이 저 목사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주시지? 이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걸 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반응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반응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번 여름에 아니 여름 겨울마다 매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이번 돌봄 교실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왔는데요. 그 어머니와 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이게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는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군가 이렇게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완전 헌신하고 완전 봉사하는 일인데 고생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해될 수 없다며 신기해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가능할까?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지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오늘 설교를 하게 한 이유인 거죠. 저는 교회가 보여주는 이런 삶의 길을 경계선이라고 좀 이름 붙여봤어요. 세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바로 그런 지점.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안전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번 여름 휴가만큼은 가족들이 아닌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삶. 자녀들에게 좋은 간식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번 여름에는 자녀들에게 줄 간식비 조금 줄여가지고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삶. 바로 그 지점이 경계선의 삶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챙기지만 우리 자녀들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삶.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는 삶. 그러니까 내 안전이 목적이 되거나 우리 가정의 평안함이 목적이 되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서 발견하는 지점이 바로 경계선인 거죠. 흔히 교회를 부름받은 사람들 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를 일컫는 말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이 말 자체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부름을 받았고 어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지. 자, 어디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어디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세상과의 경계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경계선을 걷는 삶이 어떤지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돈입니까? 믿음입니까? 돈을 선택할 겁니까? 믿음을 선택할 겁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이런 걸 요청하면 쉽지요. 어렵나요? 돈입니까? 믿음입니까? 이런 건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인 거죠. 근데 복음은요 우리가 그런 걸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입니까? 복음입니까? 이런 걸 요청하지 않아요. 복음은 돈의 질서 안에서
돈이 필요한 삶을 살되 돈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걸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요. 돈이냐 믿음이냐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돈의 질서 안에서 돈이 필요한 삶을 살되 돈이 주는 유익을 충분하게 누리면서 살되 돈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돈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닌가, 돈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지 않는 그 지점까지만 돈의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계선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여기까지입니다, 저기까지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안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전이 주인이 되지 않는 바로 그 지점까지를 찾아내서 그 경계선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이제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이게 에클레시아라고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즉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세상을 외면하지도 말고 하지만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는 그 경계선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중국을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북한을 향한 갈망을 포기하지도 않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안전한 곳, 경계선으로부터 멀어져서 안전한 곳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경계선까지 내 삶을 몰고 가서 그 경계선에서 안전한 곳에 발 딛고 북한 땅을 소망하는 삶. 안전한 곳에 발 딛고 돈의 질서 안에서 발 딛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삶. 이 경계선을 찾아가라는 거죠. 교회가 경계선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계선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들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조각들이 모여진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의 조각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조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그 조각들이 모인 공동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찢겨짐을 그 근본적 속성으로 갖는 공동체예요. 찢겨지지 않으려는 조직이 아니고 찢겨짐을 근본적 속성으로 갖는 공동체. 예수의 몸이 찢겨지고 나서 그 찢겨진 조각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이 교회인 거죠. 죽음이 부활로 이어진 것처럼 죽음이라는 완전한 찢겨짐이 완전한 다른 생명을 낳았던 것처럼 찢겨짐은 또 다른 생명의 공동체를 낳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떻게 찢겨질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는 공동체인 거죠. 교회는 찢겨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결속해서 우리는 안 찢겨져, 우리는 손에 안 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찢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안전한 질서 안에서 익숙해지면 찢겨지지 않으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찢겨짐을 고민하는 공동체는 현실의 질서 안에서 찢겨질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경계선을 찾는 것이며 경계선을 걸어가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찢어 나눌 준비를 하는 삶. 내 자녀들이 중요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내가 가진 것들을 얼마든지 나눌 준비를 하는 삶. 이게 찢을 준비를 하는 거죠. 내 감정과 자존심이 중요하지만 내 감정과 자존심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감정도 자존심도 찢어낼 준비를 받아들이는 삶. 이런 삶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찢겨진 삶이죠. 교회의 찢겨짐을 고민하는 삶. 이것이 경계선을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사셨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아,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구나. 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고 너희들은 떡도 먹어야 되고 떡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떡의 질서가 전부일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떡의 질서가 전부인 사람들의 결국은 죽음인 거잖아요.
하지만 떡의 질서가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부활이었던 거잖아요. 이걸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요, 너무너무 선명한 경계선의 삶인 거예요. 떡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떡이 주는 유익과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배부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떡이냐 말씀이냐를 선택하라고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떡의 질서 안에서 떡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의 하나됨이란 조직력으로서의 하나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갈등이 없는 하나님, 우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너무 좋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찢겨지는 삶을 함께 고민할 때, 경계선에서의 삶을 함께 살아갈 때, 떡의 질서를 살아가지만 떡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내고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삶, 그 찢겨지는 삶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의 하나됨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뭉쳐야 될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하나됨인 거죠. 교회의 하나됨은 이런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거든요.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됩니다. 이제 나라가 끝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 똘똘한 소년들, 유대 소년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10대 포로 소년들을. 그 바벨론에서 전략적으로 훈련을 받아요. 아마 바벨론의 어떤 중간 리더십이나 뭐 식민지 리더십이 이렇게 좀 리더십으로 만들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이들을 거세합니다. 내시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 내시가 된다는 게 뭡니까? 권력자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권력을 대물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내시가. 그러니까 자기 때의 권력을 누리고 끝. 이게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내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권력을 대물림하지 못하도록 최고 권력자를 서포트하는 역할로 남아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거세를 내시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10대 소년들이에요. 먼 이방 땅에서 거세가 돼요. 내시가 돼요. 여러분, 유대인 포로 소년, 유대인 소년들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거세가 된다는 것, 내시가 된다는 건 이들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자,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내 적응을 또 하더라고요. 사람은 금방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옷, 여러 가지 교육과 문화를 누리면서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건이 터져요. 8절입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먹은 음식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 아니었습니까?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이었고,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였고, 바벨론 왕이 주는 옷을 입었고,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잠자리에서 잠을 잤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질서를 충분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왕의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아마도 왕이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준비한 음식과 포도주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이었고 최고의 포도주였겠죠. 최고의 고기, 최고의 포도주. 그러니까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건 바벨론 신이 주는 최고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추구하는 삶을 나도 살기 원합니다. 나도 저런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즐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벨론의 신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대부분의 유대 소년들은 그 음식을 먹습니다.
당연히 먹겠죠. 안 먹으면 죽음이고 먹으면 안전과 행복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해요.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단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길을 찾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했다.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길을 찾았어요. 길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찾고 선택한 길은 이 죽음의 길이죠. 이들을 담당하는 관리도 말합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은 최고의 고기이고 포도주인데 그거 너희들 얼굴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텐데 그거 안 먹으면 네 얼굴이 초췌해질 텐데 그러면 왕이 니들을 보고 니들도 죽고 나도 죽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죠.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10일 동안 저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 얼굴이 초췌하거나 푸석푸석하면 우리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먹은 채소는 뭐 예루살렘에서 공수해 온 채소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 왕이 주는 채소잖아요. 바벨론 왕이 주는 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여전히 먹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바벨론 왕의 힘은 필요 없습니다.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냐 이 현실의 질서냐 이거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의 질서를 충분히 누려요. 그것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바벨론 왕의 질서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 질서 안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질서 안에서 안전과 생존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지점이 딱 요 1장 8절의 요 지점인 거죠. 바벨론 왕의 질서를 필요로 하고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내 안전과 생존이 목적이 되는 삶이겠구나라고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딱 그 지점인 거죠.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2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300만 원을 버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럼요, 당연히 3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500만 원을 버는 게 훨씬 낫고 5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1000만 원을 버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괜찮습니다. 많이 1000만 원도 벌고 1억도 버시고 많이 버세요. 그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게 더 좋고 지금보다 더 많이 버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조금만 더에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지금의 내 것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많으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노후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조금만 더에 사로잡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가 조금만 더에 익숙해져 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바로 이 조금만 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조금만 더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도 조금만 더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도 조금만 더가 아닌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도 조금만 더가 아닌 다른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조금만 더의 삶의 길을 찾는 거죠. 경계가 없는 삶인 거죠. 경계선이 없는 삶. 다니엘은 그런 세상에서 조금만 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다가 그 경계선을 찾아낸 거예요. 그 경계선을 발견해낸 거죠.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옷과 잠자리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들이 조금 더 있어야만 하는 삶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질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경계선을 찾아낸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벨론 왕의 질서에 자신을 맡기는 것도 아닌 그 경계선. 그것이 뜻을 정했다 이 의미예요. 길을 찾았다 이 의미인 거죠. 그 경계선을 찾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길이었을 거예요. 안전한 질서 안에 있지만 언제든 안전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이었을 테니까. 그 결과를 보세요. 15절 16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최고급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이 찾은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삶, 안전을 추구하고 안전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어도 충분히 삶의 길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찾았고 발견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삶의 길이 되었다는 거죠. 그 길이 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죠. 잠깐 맛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경계선을 찾아서 이 경계선을 살아가는 삶, 돈의 질서 안에 있지만 돈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몸부림치다가 그 경계선을 찾았고 이 경계선을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거구나.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인생에서 경험되었다는 거죠. 이 경계선을 걷는 삶 때문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이후로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안전의 위협을 받아요. 모함을 받죠. 왜냐하면 바벨론 왕의 질서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계선을 찾아 그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이잖아요. 나라가 무너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거세되어 고자가 된 자들, 상처투성이인 자들, 자기 스스로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눈앞에 있는 질서 외에 다른 질서를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완전 무너진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자기 상처에 꽁꽁 쌓여 있는 자들이었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요, 얼마나 친한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잘 맞는 사람들이었는지 잘 몰라요. 어쩌면 완전히 반대였을 수도 있죠. 완전히 안 맞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무너진 내 인생과 절망적인 내 인생에서 이 인생에서 내 생존과 안전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닌 다른 길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찾았고 그 경계선을 찾았고 그 경계선 위에 딱 서 있는 거잖아요. 불안하고 위태하지만 그 경계선 위에 딱 서 있는 거잖아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데 그 경계선에 위태하게 서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잖아요. 우리가 친하니까 으쌰으쌰해서 우리 한번 잘 버텨보자. 이게 아니라 경계선을 찾아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데 나와 비슷하게 위태하고 불안해 보이는 그 누군가가 옆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친구들 아닙니까? 경계선을 함께 찾는 자들,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누리려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돈의 질서를 누릴 수 있지만 돈의 질서에 안주하면 안 된다. 안전한 노후가 필요하지만 안전한 노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려는 삶을 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필요한데 돈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치열하게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돈에 대한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지? 어디까지 돈의 질서를 인정해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경계선의 삶을 함께 찾아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뭐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드리면 됩니다, 뭐 헌금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로 믿음의 분량만큼 고민하고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 함께 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함께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그 경계선 위에 함께 서 있는 거죠. 그게 교회지요. 여름 사역을 하면서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돈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가족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극히 평범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전, 내 가족이 주인이 되려는 삶의 선을 긋는 거잖아요. 내 가족이 주인이 되려는 삶의 선을 긋고 휴가를 반납하고 교회 아이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중요한 만큼 다른 자녀들, 교회의 자녀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을 그어서 그 선을 지켜가는 거죠.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휴가를 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내지 못하는 찢겨짐을 감당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으려는 그 경계선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마다 겨울마다 매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10,000원, 20,000원 후원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어서가 아닌 거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하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으려는, 자신을 찢어서 다른 생명을 낳는 그 경계선을 찾는 몸부림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 삶,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려는 그 삶의 선을 딱 그어서 이 선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경계선을 찾아서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아니었겠습니까? 뭐 홍천까지 가는데, 저기 시흥까지 가는데, 심지어 영종도까지 가는데, 그 새벽에 조금 더 내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 그 경계선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선을 그어놓고 그 경계선을 지키는 거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비록 내가 사랑할 만한 아이가 아닐지라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돌봄교실이든 막 가서 보면 아이들이 되게 이쁘거든요.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감정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놈의 새끼들, 내 아들이었으면 이런 마음들이 막 있죠. 그런데요, 내가 사랑할 만한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만한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만한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내 감정을 찢는 거잖아요. 좀 더 나아가서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내 감정을 찢지 않으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한없이 여작하고 부족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예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성격도 들어온 것 같고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내 감정을 찢지 않으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내가 이해할 만한 사람, 내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내 감정을 지키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요, 죄가 있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돼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니까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찢긴 조각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럼 우리도 찢길 준비를 한다는 건 내 감정도 찢길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저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진 않는 거죠. 그게 우리를 찢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만 내 감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어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찢는 길이고 그것이 경계선을 걷는 길인 거죠.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준비하려는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과 규모가 필요한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자신을 찢어서 새로운 교회를 낳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찾아낸 경계선이잖아요. 그것이 그 경계선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찾은 경계선이에요. 여러분들 이 경계선의 삶을 그럼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싶잖아요. 조금만 더 안전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안전하고 싶지만 안전하진 않고, 나는 최소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온 것 같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 같은데 내 인생이 그닥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의 고민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인생이 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을 그때,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그때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조금만 더 내 자녀들이 말 들었으면, 조금만 더 내가 힘이 있었으면, 이 조금만 더의 길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입니까? 아니면
경계선의 길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입니까? 진지하게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지금의 눈앞의 현실이 어쩌면 내가 나 스스로는 이 경계선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 나를 이 경계선까지 내 인생을 몰고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경계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끌고 온 현실은 혹시 아닐까요? 내가 스스로 찾아낼 수 없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경계선을 보여주면서 안전이 너의 인생의 목적일 수 없다고, 생존이 너의 인생의 목적일 수 없다고, 편안함이, 이 안전한 노후가, 축적이 너의 인생의 목적일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돈의 질서 안에 살아가지만 돈이 목적일 수 없는 그 삶, 그 나로 하여금 불안하고 두렵고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시고, 이 현실에서 내 고민이 조금만 더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선을 찾아서 이 경계선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찾은 그 경계선, 위태롭고 불안하고 힘들지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의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의 선택이 내 남은 인생의 길일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위태롭고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 경계선을 찾아냈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경계선을 찾아냈던 것처럼, 경제적인 결핍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경제적인 결핍 안에서 우리가 찾는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찾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존감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찾는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찾는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조금만 더의 삶입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들 앞에서 경계선을 찾아내는 삶입니까?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경계선을 걷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아까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안전한 선택이 있을 거거든요. 충분히 안전한 선택이 우리에게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는 항상 위태위태합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 경계선에서 찾은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 옆을 돌아보면 누군가는 나처럼 위태위태롭게, 나처럼 불안불안하게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거죠. 다니엘에게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누군가 여러분들 옆에서 위태위태하게 그 불안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위태로워서 이 경계선을 찾고 걷는 걸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 더 안전한 삶의 선택이 나한테 분명하게 있는데, 그 조금만 더의 삶을 살아가면 나는 분명히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굳이 위태한 이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데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분명히 여러분들 옆에서 또 누군가는 위태롭게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게 새 친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경계선을 함께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함께 그 길 위에 서서 걸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써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거죠.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듯 하지만 결국 자신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혼자 남는 삶일 수밖에 없어. 친한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혼자 남는 삶인 거잖아요. 하지만 교회는요, 경계선의 삶은요, 함께 걷는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걷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외롭지 않고 위태롭지만 서글프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경계선과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 모여서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한 사람들이 있고 만나니까 좋고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경계선과 상관없이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아무런 갈등 없이 너무 사람들이 천사 같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지만 각자의 인생에서 이 경계선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경계선에 서서 살아가는 그 위태위태한 걸음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누군가 위태위태한 그 삶을 보면서 내 삶이 위로가 되고,
내가 이 길을 불안하게 걸어가는 내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소망이 되고,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이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위태위태하지만 서글프지 않아요. 저는요, 예수평화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경계선을 찾아내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경계선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애써 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안전한 선택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조금만 더 가질 수 있는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만 더의 길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경계선으로 몰고 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계선에서 불안하고 위태로운데 그 불안하고 위태로운 사람들이 내 옆에 또 있다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의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서로가 닦아주면서 당신도 불안하거나 나도 불안합니다. 나도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나를 경계선으로 몰고 가는 이 길이 내 인생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져서 걸어가는데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눈물 닦아주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예수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